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그렇다면 기도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기도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태도를 보십시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돈 벌려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물론 돈길을 아는 사람들 그거 가서 쉽게 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뒤에 숨은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곳에나 가서 끌어들이는 것 아니지요. 세상에 돈을 버는데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할 때 벌 수 있는 것처럼, 꿈을 이룰 때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해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와 기가 주의 손에 달렸나니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면 주님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지?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회개했어요. 아, 정말 내가 힘쓰고 간절히 기도한 경험이 너무나 오래되었구나.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땀나도록 기도해 보았던가? 요즘 뭐 교회가 에어컨 시설이 좋아가지고 땀날만 하면 식고 땀날만 하면 식죠. 그런데 정말 내가 땀나도록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부와 기가 주께 달려있고 응답이 주님께로만 있고 해결이 주님께로만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땀이 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조금 더 과격한 단어로 몰입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이유는 너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요즘 사무엘상 새벽에 읽는데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 나는 자녀들은 많고 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괴롭고 힘들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한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괴로운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완전히 내려놓으며 기도하고 통곡했다.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목사님이었던 실로가 엘리 제사장이 볼 때도 술을 좀 끊어라. 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고 해요. 그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제사장, 목사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목줄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저도 기도할 때
아유 하나님 둥글둥글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요렇게 하나님 원하시면 요렇게 아유 원치 않으면 그냥 그렇게 요렇게 둥글둥글하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니구나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구나. 집중하고 몰입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냥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만 하래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대로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떠밀러 버리는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죠.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계속해서 보니까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의 태도를 말해주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나의 목줄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나의 건강의 줄을, 나의 재물의 줄을, 내 인생의 줄을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올바른 태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렇게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하지 않아도 응답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기도하시냐? 우리 보고 배우라고. 강 목사야, 너 좀 보고 배워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너희 좀 보고 배워라. 아멘. 보고 배우라고. 예수님 따라하라고. 주님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집중하고 몰입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의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본문 46절에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원대한 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꿈, 십자가를 향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무슨 가요 같네요. 이 밤이 지나면, 그 밤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골고다 언덕 가실 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33년 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위하여, 십자가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3년 전 제자들을 만나면서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속물로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내가 잡히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리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성만찬하고 직전에도 인자가 잡히고 죽임당해야 된다는 십자가의 대속의 중요한 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렇게 3년 반 주님과 먹고 자고 함께 배웠던 제자들은 지금 시험에 들려고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45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지 말고 일어나라, 깨어 기도하라. 지금 이처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십자가의 길이 지금 내 앞에,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인류를 구원하느냐? 인류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라는 이 중요한 시점에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365일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깨우치고 깨닫고 이 중요한 순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365일 잠자지 말고 기도하란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중요한 순간, 기도의 제목이 너에게 펼쳐진 이 순간,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에 깨어있고 중요한 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막 앞에 나와서 김명성 집사님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기도할 제목이 없던데요. 1분도 안 돼서 기도 제목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디모데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뒤로 계속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임금들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라. 이는 너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하기 위함이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사람도 다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배우자, 내 남편,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오늘 낭만참치 김치찌개를 위해 기도하고, 아멘. 사업장을 위해, 장로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기도의 제목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의 제목에 잠자고 있으니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잠자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 깨어서 기도의 제목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지만, 또 외국도 나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저는 유럽 못 가봤다만 우리 공미경 권사님 유럽은 좋던가요? 이태리 다녀오셨나요? 답을 안 하시. 어디 다녀오셨어요? 파리? 파리. 나는 날아다니는 파리만 알지, 도시 파리, 에펠탑이 있는 파리. 여러분 기도에도 세계가 있어요. 우물 안에 있으면 계속 그 우물만 최고인 줄 알지만, 우물을 나와보면 넓은 세계가 있듯이 기도에도 세계가 있다고요. 해외여행 갈 수 있으면 다녀오면 좋겠지만, 그 여행보다 더 중요한 여행이 기도의 여행이라는 사실, 기도의 세계를, 우물을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한과 기도에 잠들어 있지 마시고, 기도의 영역과 제목에 깨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 앞으로 쭉 올라가면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뭘 따라? 습관을 따라.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위기가 오고 괴로움이 오고 한나의 가정에 온 괴로움 앞에 그냥 나가 떨어지고 자포자기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든지 위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습관이 있으니까, 기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주 앞에 나가서 창조주 하나님, 해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절기 설교하면서 3번의 절기, 12번의 월사, 52번의 주일, 365일의 매일 통해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기도도 좋은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앓는 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의 습관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가능한 교회에서 드리는 게 좋아요. 교회 와서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가정에 가서도 응답받아요. 회사에 가서도 응답받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에서도 응답받지 못하면 가능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 거룩하고 좋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찬양의 습관 잘 들이시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영역에도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태도도 거룩한 습관이 들이도록. 여기 얼굴에 여기도 이렇게 주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저도 이제 주름이 막 왔더라고요. 이번 주는 제가 머리를 한 주간 더 안 자르고 기르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여보 머리 좀 가서 깎아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여기 뒷공지, 제비추리같이 저도 이 뒷공지가 있는데요, 거기 흰머리가 잔뜩 났어, 비기 싫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 깎으니까 괜찮죠? 네. 뭐 말하려고 여기까지 했지? 이 나이를 먹고 하면 여기 주름도 가고 여기 흰머리도 나고 하는데, 이 주름은요 내 얼굴형의 모양을 따라 나는 거예요. 자꾸 머리를 찡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면 주름살이 가요. 내가 한 번도 그러지 않는데 이 주름살이 가지가 않는다니까. 이렇게 얼굴을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또 주름살이 가요. 여기 주름살을 어떻게 피나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러대, 이 종이장갑, 비닐장갑을 끼고 여기 손가락을 집어넣어갖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 팔자주름이 없어진대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 얼굴에 있는 주름도 습관을 따라 내가 표정 짓는 그 표정에 따라 그곳에 주름이 가는 거예요. 반복되는 여러 시간을 거쳐 주름이 생기듯, 주름은 가능하면 안 생기면 좋겠죠. 그러나 거룩한 습관은 여러 날 반복하고 여러 날 힘쓰고 애쓰고 훈련함으로써 기도의 좋은 습관은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의 주름이, 거룩한 습관의 주름이 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습관을 잡았던 사람이 성경에 다니엘인 사람이 나오네요.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습관,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그의 3번의 기도, 그 기도는 그를 일평생 80 넘는 인생 되도록, 왕조가 3번 바뀌도록 왕마다 그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던 비결, 하루 3번의 정한 기도.
요즘 무슬림, 이슬람 세력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무슨 음식도 할랄 식품 해가지고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막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선전하면서 그런 음식도 들어오고, 사원도 막 지금 대구에 사원 짓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막 그러죠. 이슬람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슬람의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미 이슬람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이 그토록 강해지고 그토록 강성해진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들의 기도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아닌 알라 신을 섬기는 그들도 하루 5번의 공식적인 기도회 시간이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에 가면 하루 5번 기도회 샬롯이라는 종이 울려요. 종이 공개적으로. 우리 예전에 새마을운동하고 12시 되면 땡 하고 울렸듯이 이 나라는 공개적으로 하루 5번, 동틀 때 새벽 5시, 정오 12시, 그리고 3시, 5시, 그리고 해질 때 잠자기 전 7시 반, 이게 종이 계속 울리면서 샬랏 기도하는 시간.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다 무릎을 꿇고 아무데로 기도하지 않고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신전 그 방향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래서 호텔에도 가보면 유명한 좋은 호텔은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천장에 나침판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 방향을 향하여 여러 그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동시간에 매트를 깔고 거기에 엎드려서 하루 5번 기도를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헛된 신을 섬기는 종교의 습관인데, 이게 이슬람을 강력하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니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기도의 태도, 습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다 할 정도로 다 알고 계셔요. 기도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이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과 경험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태도 3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집중하고 몰입하고 기도하라고요. 2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에 일어나 깨어, 기도의 제목에 중요한 기도에 대해 깨어야 되고, 3번째요,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